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4명이 딱 8명이 서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찬양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데이비드 맥클레랜드라는 이 교수님께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에는 그 면역 항체,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이런 그 항체가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거나 긴장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침이 이렇게 마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그 학생들 각자를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슈바이처 또 마더 테레사의 그 아름다운 그 헌신적인 삶을 이렇게 영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여주고 난 후에 이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다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전보다 50% 이상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봉사하고 나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헬퍼스 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퍼스 하이, 이 상태가, 그 기쁜 상태가 어떤 사람은 몇 주,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그 영화만 봤는데도 굉장히 기쁨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의 이 정상치가 그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넘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슈바이처 효과 또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사람의 그 생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모든 면역 체계와 이 모든 것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당신의 은혜의 손을 잠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불뱀이 막 있는데, 이전까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은혜의 손을 드는 순간 불뱀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는 거예요. 지금 성지에 있는 저런 모습, 조각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쳐다보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나바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라고 사용될 때는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라바트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독에 의해서 죽어가던 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정말 라바트,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해 주냐면 들려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해 놓은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뵙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다는 것은 픽스라는 단어를 쓰요. 눈을 완전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럴 때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 어떤 효력들이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뭐라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이 구절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케 호모. 뭐라고요?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내면 상태들을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학적인 그런 고문으로서의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군중에게 나갔다가 예수님한테 왔다가, 군중에게 나갔다가 예수님한테 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진리를 외면하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 있는 그 내면성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굉장히 예민한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짓누를 때에 거기서 피가 터지고 많은 고통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국가에서 그 왕에게 예절을 갖추듯이 이렇게 와서 예를 가하는 것처럼 군병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치고 그 다음 군병이 또 와서 예수님을 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그리고 비열함, 잔인함, 이런 그 내면의 세계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안에 그 시기심, 외식하는 모습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계산적인 그 인간의 내면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 어둡고 이 적나라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비춰질 때 하나님, 이러한 나의 죄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교정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시편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비추는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십자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가짜 자아를 버리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서게 된다라고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분은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요. 이분은 청년 때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한 그 변화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 없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한 분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오더니만 그 십자가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대못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발에 다시금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여서 달려가 소리칩니다.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당장 내려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망치질 났던 청년이 멈추고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사람,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부스는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털썩 앉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구세군들이 곳곳에서 자선 낭비를 가지고 구제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부스가 시작한 사역이 이 구세군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자기만을 계산하는 이 계산성,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고 이런 우리의 내면, 위선적인 면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발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직분자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어. 그것도 아니라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 이 냄새나는 것들이 발견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9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중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 I am 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쓴 단어가 I am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니라 I am.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땅에 다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그 다음 뭐예요? 용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데, 이 가는 것, 휘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도록 해라 라고 휘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와서 그 죽은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온 몸 수족을 다 이 배로 다 동동 묶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부터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휘파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휘파고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풀려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질 것이니까.
이렇게 조롱하면서 제비뽑기 하는데, 자기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 메시아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 왜냐하면 돌로 죽일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가난과 이 운명적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부요함을 공급하여 주신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의 목을 그 십자가 위에다가 적어요. 근데 빌라도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제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썼어요. 시브리 말로, 제 위에 시브리 말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라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인 시브리어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그리고 문명 언어인 헬라어로 그 세상의 대표격인 빌라도가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에 가보니까 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한 섬에 시집을 갔는데 10년을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버림받고 쫓겨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시집에서 쫓겨난 여인은 죽음을 결심하고 소문만 듣던 서울 한강에 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한강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용산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한 곳에 보니까 이상한 많은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뭐지? 궁금증이 생겨서 그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그곳에 한 500여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듣도 보지 못했던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이크도 없이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한다고 한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양반 쌍놈에게 한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소작살이 한다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예수님 앞에 오면 한이 풀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면서 한 맺힌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려고 왔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쫓겨났던 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이 자매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검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신안, 그 증도 이런 지역에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CCC의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의 전도의 열매예요. 이분을 통해서 68명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섬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이름이요, 쫓겨난 이름이요, 정말 이런 인생, 소박받은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열국의 어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역전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그곳에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그 전라도 신안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근데 가면 은혜대가 되고 도전이 되고 엄청나게 한국의 영성을 깨우는, 오늘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에 막히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1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소수의 여자가 그곳에 신앙적인 의리를 지키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6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이렇게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요한일 수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 당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아들을 예수님 당신으로 해석해야 될 영역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보다 더 그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에 두 발을 벌린 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동정녀 잉태를 당신이 수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을 길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다 감당하고 나를 길러주시고 애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수고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헌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동안 그 수모, 그동안의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마음의 아픔들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당신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온전히 마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가 돌봐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나이 때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그 마리아를 돌보는데 마리아가 돌아간 나이가 60대 중반이라 7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내지 30년 동안 요한은 이 늙으신 마리아를 섬긴다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동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늙으신 마리아를 봉양한다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뭐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갚아주심, 보상해주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것들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장 28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갚아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운명적인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34절에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자 그곳에서 여러분 피와 물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허리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서 목마름이,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비 올 때 비 안 맞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눈 올 때 눈 안 맞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에케오모,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인 해리 볼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내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여서 내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역전의 역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너 고생 많았다. 나는 안다.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산 거야. 나는 알아.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 주님의 갚아주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0